이 시간 그 왕됨 앞에 우리가 고개를 조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섭니다. 주여,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입술과 듣는 한 백성들의 마음과 그 귀를 열어주시며 낮아지게 하시옵소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사도신경을 우리가 강의하고 있는데요. 사도신경 우리 성경 앞에 있는 걸 다시 한번 좀 보실까요? 새로운 버전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한 절 한 절 생각하면서 한번 믿음의 고백을 한번 해봅시다. 사실은 이제 사도신경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눈을 감고 고백을 하죠. 눈을 감는 이유가 뭘까요? 그 잡념을 없애려는 거겠죠? 내가 이걸 믿습니다를 진심으로 고백하기 위한 도구일 거예요. 근데 이게 자칫 눈을 감고 그냥 외운다는 거에 의의를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배 때 사도신경을 외우는 거는 이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위함이죠. 우리 이번에는 눈을 떠서 우리 사도신경을 한 절 한 절 이렇게 읽으면서 이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또 고백해 보도록 할까요?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를 묵상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는 물론 여기 있는 것만 믿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믿지만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에는 단순히 물질을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보존하시고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은 바로 그런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바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인데요.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깁니다. 가장 길어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에게 와서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라고 했을 때 빌립이 한 얘기가 뭐죠? 예수님께서 한 얘기가 뭐죠? 빌립아, 내가 오래 너희와 함께 다녔는데 나를 본즉 하나님을 봤다. 나를 보고 또 누구를 보이라 하느냐.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린 누구를 볼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도대체 그 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 상고하게 될 텐데요. 사도신경은 그래서 가장 많은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신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들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그 예수님의 신분이 누구인가? 첫 번째는 뭐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그분은 독생자이시다를 믿는 겁니다.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할 거예요.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는 주님이십니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왕입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바로 예수이십니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예언하신 바로 그 예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분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신분을 하나님의 아들, 또 주님, 그리고 그리스도, 그 예수라고 우리는 고백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럼 그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신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즉 사역,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고백하죠.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즉 성육신하신 것.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셨다.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부활하신 것. 그리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 승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실 것이며 그 재림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하나님의 우편 앉아 계심, 그리고 재림하시어 마침내 심판자로 오실 것임.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뭘 믿는데? 그냥 믿는데?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는 분명한 내용이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그 아들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예수십니다. 그분은 나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성육신을 하셨으며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시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시며 마침내 재림하셔서 우리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공정하시군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내용이 분명히 있는 믿음, 이것이 구원 얻은 믿음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마땅히 믿어야 될 그 핵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큰 핵심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인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입각한 고백, 그 사도들의 입각한 신조,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우리 오늘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신천지랄지 안상홍 증인이랄지 뭐 JMS랄지 통일교랄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교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여호와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신약시대에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육체를 입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에게 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존경받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가르치는 또 하나님이 택함받은 자였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도 육체를 입고 다시 오신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 다시 오실 거라는 겁니다. 영은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보이게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체를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지금은 신약 시대가 아닌 계시록 시대, 신천지는 계시록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뭐 통일교는 성약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무튼 지금은 성령 시대, 계시록 시대, 뭐 성약 시대, 뭐 자기들끼리 똑같은 얘기를 자꾸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 용어를 만들어내죠. 지금 시대에는 그 예수가 영으로 이제는 한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영이 임한 자가 누구냐면 이만이고, 뭐 안상홍진에는 안상홍이고, 통일교회는 문선명이고 뭐 그랬다는 겁니다. 차라리 안상홍 증인회는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아예 그냥 믿어버려요. 그래서 거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지 않고 안상홍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아예 대놓고 적 그리스도 짓을 하고 있죠.
근데 신천지는 조금 비겁해요. 이만희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만희는 그냥 보혜사 성령이고,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인데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긴 자고 무슨 뭐 사도 요한계명 목자고 뭐 이렇게 계시록에 나타나는 좋은 이름들은 다 이만희에게 적용을 시켜서 자기는 그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선포하는 목자다라고 가르칩니다. 자기가 예수라는 뜻입니다. 왜? 예수의 영이 자신에게 임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예수에게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수님인 것처럼 자신에게도 예수님의 영이 자신에게 임했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라는 거죠. 자기의 말이 예수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삼위일체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죠? 하나님이 구약 시대는 여호와로, 신약 시대는 예수로, 그리고 지금 시대에는 성령, 즉 이만희나 보혜사 성령, 이만희나 안상홍이나 이렇게 임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만희 씨가 자신이 예수의 영을 받았다, 그리고 나는 내가 말한 건 예수의 말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뜻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계속 명확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 독생자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모든 유대인들은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들은 신성모독으로 여겼다고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 하나님의 친자식이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고백인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5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5장 18절을 보시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나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죠. 그 아버지께서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죠?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에는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으로 여겼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공격하지만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지 않죠. 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을 우린 공관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서는 같은 관점으로 성경을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그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관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 공관복음서에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그 사역들을 그대로 기술합니다. 물론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그 마태, 마가, 누가가 쓰고 있는, 이거를 주고 있는 독자들이 달라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보내는 편지고요. 그리고는 누가복음은 로마 사람들에게, 마가복음은 헬라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독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예수님의 이야기지만 약간씩 다르다고요. 내용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 표현 방식과 또 전개 방식이 다르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는 중요한 똑같은 관점으로 쓰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이제는 그의 말년에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그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다루지 않은 내용을 다룹니다. 그 뭐냐면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하며 기록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의 의도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그냥 한 선지자가 아니며 그분은 천사와 같은 분이 아니며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을 천사 중에 가장 높은 천사라고 믿고 있죠. 그렇게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은 예수님을 그 꾸란에 보면 성경을 믿는 민족들, 즉 카톨릭, 기독교, 유대교, 그 카톨릭과 유대교와 그리고 이 기독교에게 이야기를 하죠. 구약과 신약을 인정한다고요. 재밌어요. 꾸란에 보면 이슬람이 기독교의 성경을 인정한단 말입니다. 근데 재밌는 그 사람들은 성경을 안 봐. 그리고는 성경을 잘 보라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속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계속 보면 마호멧이 보이는데 너희가 지금 무지하여 눈이 가려 마호멧을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신천지랑 똑같죠. 성경을 잘 보라는 거예요. 이만희가 보이는데 너희들은 지금 무지하여 이만희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이슬람이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해요. 그런데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좋은 선지자. 그런데 그 예수님보다 더 높고 더 큰 선지자가 왔으니 바로 마호멧이라고 부른 겁니다. 마호멧이 바로 가장 최종적인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유배를 당하는 그런 핍박과 죽음 앞에서도 이 사도 요한이 포기할 수 없는 메시지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다. 근데 그 로고스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로고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성부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죠? 이 성부 하나님과는 구별되시지만 그 로고스도 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동등되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요한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는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예수님은, 그 로고스 되시는 말씀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예수님은 창조자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그냥 한 선지자와 한 좋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분은 한 천사, 가장 높은 천사가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독생자라고 하는 뜻은 외아들이란 뜻이 아니에요. 이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뜻은 유일하게 낳았다라고 하는 뜻, 유일하게 낳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독생자라고 하는 이 말을 어디서 썼냐면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이 독자인 이삭을 드렸다, 외아들인 이삭을 드렸다라고 쓸 때 모노게네스를 썼다고요. 굉장히 독특한 단어를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쓴 이유가 뭐냐면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외아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많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도 있었고 구두라를 통해서 난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독특한 아들인 거예요. 범접할 수 없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약속의 자녀이며 그 이삭의 자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냥 이스마엘로 합시다, 약속의 자녀를, 아니면 저 종 엘리에셀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난 그 이삭이 약속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독특한 겁니다. 독보적인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때는 이 독생자라는 말이 요한 사도가 쓴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분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넘어 그분은 뭐라는 거예요? 독특하시며 독립적이시며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있는 아들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구원받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양자 삼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친자입니다. 무슨 얘기죠? 우리는 본성상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본성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는 여전히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를 하나님은 계약적으로 양자 삼으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독특하시고 독보적으로 그분은 하나님의 본성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란 얘기인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피 터지게 싸운 거고, 이것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모여 회의를 해서 이 교리를 정립한 거예요. 기독교의 이단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이것이 이단인가 아닌가를 나누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 예수님이, 아드님이라는 뜻은 예수님 하나님이 동일하신 그분이 빌립보서에 봤더니 뭐라고 하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동등하신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하신데 높고 낮음이 없어요. 그런데 그 동등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띠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육체의 모습, 즉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 하나님이 창조자께서 그 피조물의 모습으로 동일하게 오셨다. 안 놀라우시잖아요, 그죠? 원래 엄청 놀라운 얘기인데, 탄성이 나는 얘기인데 우리는 그게 너무 무덤덤하게 보이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그 영광스러우심을 우리는 잘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쉽게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 보고 싶어요. 그죠?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딱 지금 보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자처럼 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요한은 사랑받는 제자였죠. 성경을 보세요.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 꼭 예수님 품에 안겨 있는 자가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표현되면 자기 이름도 안 써. 요한복음엔 사랑받는 제자 이렇게 써요. 자기가 쓰면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뭐요? 살아생전에 예수님과 동행하며 항상 예수님 품에 안기며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도 요한은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도 그 앞에서 있었던 게 바로 사도 요한 아닙니까? 사랑받는 제자. 근데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그 사랑받았던, 평생에 사랑받았던 그 제자 사도 요한, 예수님을 친근하게 여겼던 사도 요한,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누구를 만나죠? 누구를 봅니까? 예수님의 환상을 봅니다. 머리는 하얗고 그 뭐죠? 거룩하시며, 그죠? 단련된 주석과 같은 그런 빛나는 발을 하시고, 즉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으로 지극히 높여주신, 다시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 위치로 다시 지극히 높여주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계시록 1장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죽는 자처럼 되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고 바라볼 수 없으며 그 앞에 서면 죽는 자처럼 돼. 그 사랑받는 제자 사도 요한도 그 앞에 서면 까무러치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존재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했죠? 기절해버리죠. 왜요? 그 하나님을 대면할 때 그 어마어마한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심을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부활하시고 우리를 친구라 여기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말하죠. 내가 다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는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인데 내가 바로 그런 친구란다. 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내어주는 나는 너의 친구란다. 가장 친한 친구끼리 뭐하죠? 비밀을 나눕니다. 그런데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그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마. 그래서 내가 너희를 친구라 부른다. 그래서 맘먹자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오라가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를 친구로 삼았다는 그 이야기가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야기인지를 그 말씀에 있는 그 영화로움을 그대로 들어볼 수 있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식할 때입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 말하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다. 이거는 사람이 알려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가르침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종교개혁자들은 그 어떤 형상도 그리지 말고 만들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카톨릭에서 종교를 일으켰을 때
성상을 다 부셔버린 거예요. 예수상 다 부셔버리고 마리아상 부셔버리고 하나님을 형상했던 모든 상들 다 부셔버린 겁니다. 예수님도 만들지 말라는 거였어요. 왜죠? 우리가 어떤 형상을 만들 때 이미 내가 그리고 있는 형상대로 예수님을 국한시켜버리는 거예요. 또 예수님 하면 뭐 생각나세요? 액자 생각나시죠? 이렇게 어린 양 이렇게 품은 이렇게 막대기 들고 있는 막 이렇게 웃고 계시는, 그죠? 맞아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앞에 섰을 때 죽는 자처럼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 상록성도만큼은 그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를 때 경외심이 있길 소망합니다. 예, 당신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항상 명심하시며 고백하시길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 되시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요한사도는 요한복음에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를 선포함으로 성경을 시작하며 17장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기도, 예수님의 제사장적 기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7장 1절부터 제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그 아들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겁니다. 죽임당하시는 겁니다.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선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겁니다. 그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경험적인 알을 말하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부활하신 거, 그 사실이 나의 전 인격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왜 이게 중요하죠?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완벽하게 순종하시려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그분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5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 예수라는 사람에게 임한 게 아니라 이 땅에 있기도 전에, 아니 창조하시기도 전에 이미 창세전에 아버지와 누가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은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영원 전부터.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가 창조되기도 전에, 사람이 있기도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즉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그 앞에 서면 죽는 것과 같은 그런 위엄 있으신 하나님으로서 그 영광을 누리시던 예수님,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삼위일체 교리가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이십니다. 그 얘기를 써 있다고요. 6절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나는 창세전에 아버지 당신과 함께 있었습니다. 당신과 함께 영화로운 자리에,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나는 있었습니다. 그때 원래는 아버지의 것인데 그 아버지의 소유의 백성들을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미 이 땅에 있기도 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서로 계약하시고 언약하시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장로교 교리입니다. 구속 언약, 뭐라고요? 처음 들으세요? 구속 언약. 성부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원래 누구 소유였습니까?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 소유를 구원하고 완성시키기 위해 그 아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7절.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압니다. 왜 우리가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인 게 난 걸 어떻게 알죠?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있는 그걸 통해서 그렇구나, 만세전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미 계획한 백성이었구나를 안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래요? 난 너희의 택하심을 안다. 하나님의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으로 큰 확신으로 임하였느니라. 제가 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라는 걸 알죠? 복음을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전 인격으로 들려진다면 여러분들 택함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의 이 말씀, 이 거룩한 성경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거, 그때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양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야만 되는 거, 이 모든 내용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이 만세전부터 계약한 그 구속 언약에 의해 우리가 부르심 받았고 구원받았으며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을 말씀을 믿어 찬양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됐다는 거, 우연이 아니라는 거, 이것을 고백하고 있죠. 8절을 보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지금 목숨을 걸고 중보하고 계십니까? 세상을 위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요, 아버지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들, 그의 말씀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사람들.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되인 것처럼, 하나이신 것처럼, 그래서 삼위일체시죠. 그렇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길 원해요? 하나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만드십니다. 연합시킵니다. 뗄 수 없는 지체로 만들어 예수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된, 연합된, 팔과 다리가 따로 놀 수 없는 하나인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국을 부셔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울의 왕국을 정복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모든 대적의 왕국을 싹 다 멸절시켜야 되는데 사울 왕국에 남은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랬더니 무미보셋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찾게 됐습니다. 알고 봤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이었어요. 사울의 손자죠. 사실 대적의 자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죠? 죽여야죠. 또 걔를 통해서 왕위를, 사울 왕에 있는 왕가를 다시 세워야 된다, 반역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다 죽여야죠. 대적의 왕가의 자손이기 때문에 죽어 마땅합니다. 게다가 이제 나중에 이 무미보셋 어렸을 때 막 도망을 가다가 유모가 그 무미보셋을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절름발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무미보셋은 절름발이에요. 이 절름발이라는 건 율법적으로 굉장히 성전에 들어올 수 없어요. 절름발이는.
그러니까 사실은 자격이 안 되고 대적의 자식이고 게다가 뭐죠? 성전에도 들어올 수 없는, 아무 쓸모가 없는 그 당시 배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무미보셋을 찾고 찾아서 다윗 앞에 서게 합니다. 무미보셋이 어떻게 하죠? 벌벌 떨면서 죽일 줄 알고 두려워하고 있죠.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네가 왕의 식탁에 참여하리라. 즉 왕자 대우해 주겠다는 거예요. 왕가를 혈통을 잇는 그런 왕가의 대우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원수인데, 아무 자격이 없는데, 솔론발이인데,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윗 왕이 이제 다윗이 쫓김을 당할 때 요나단과 다윗은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 사랑 가운데, 동성연애 아니에요. 그 사랑 가운데 요나단은 알고 있었습니다. 네가 왕이 될 것을. 원래는 사울의 아들 내가 왕이 돼야 되는 게 맞지만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너에게 있다. 나는 왕이가 될 사람이 아니다. 그러므로 다윗아, 네가 왕이 됐을 때 하나만 약속해다오. 내 가족을 지켜달라. 근데 다윗과 요나단이 눈물을 흘리며 계약을 체결합니다. 언약을 한단 말입니다. 내가 반드시 그러겠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 언약 때문에 무미보셋을 왕의 식탁에 참여하게 한 것입니다. 무미보셋에게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는? 헤세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비, 국률이라는 단어인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단순히 자비, 국률 이런 그냥 좋은 일이 아니에요. 변할 수 없는 언약적인 자비, 체결되면 절대 파기할 수 없는 자비, 이게 헤세드예요.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체결하신 그 헤세드, 그 언약이 우리를 구원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인간이면, 예수님이 하나의 인간이며 천사라면 이런 언약은 체결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등 되신 오직 그 예수님만이 그 언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온 거예요. 우리는 우연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어쩌다 보니 여기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고 뒤를 돌아보니 그건 우연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체결하신 그 언약의 능력과 그 언약의 신실하심이, 그 헤세드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서 만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는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들을 위함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언약을 체결하셨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십자가 앞에 설 때, 예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죽는 자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죽는 자처럼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공기와 햇빛과 비와 그 피조물들도 우리에게 없다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데, 그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야지, 십자가에 달려야지 이루어지며 성취되는 구원을 우리가 어찌 우리 스스로 율법을 지켜 또 우리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또 우리의 어떤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말하겠습니까? 죽는 자처럼 서 있어야 될 그런 죄인된 우리가, 또 그런 원수된 우리를 위해 만세전부터 체결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그 언약이,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영향력 있고 능력 있고 우리의 삶을 뒤흔들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영화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자리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이,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한량없는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예배자에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